진료를 받고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 세 마리의 개구리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세 마리의 개구리가 그만 커다란 우유가 담긴 한 통에 빠지고 맙니다. 이 세 마리의 개구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구리는 굉장히 비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제 자신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생각대로 그 개구리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개구리는 첫 번째 개구리와 달랐습니다. 정반대로 두 번째 개구리는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생각,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생각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도 결국에는 우유에 빠져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개구리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헤엄쳐야 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젓고 또 젓고 또 저어서 버터가 된 그 우유를 디디고 그 우유통을 탈출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들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고, 또한 물가가 상승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정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강대국들 가운데 어떤 패권 싸움, 전쟁 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면서 한쪽에서는 거대한 홍수가 나고 또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유 속에 빠진 개구리처럼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또 초라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식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혔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미사 여구를 붙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포로들이 처한 그 상황의 주인, 그 상황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중동 세계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보면 지역별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신들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 간에 어떤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은 그냥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더 힘이 세고 더 능력이 뛰어난 신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우월하고 뛰어난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생각에 잠겨있는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표현은 포로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황의 주어를 다시 생각해 보게 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은 바벨론이 우리 남유다를 지금 위협하고 멸망시키고 있어. 지금 저 바벨론이 우리들을 포로로 잡아왔어. 바벨론이 결국에는 모든 나라들을 통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주어를 바벨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의 주어가 바벨론이 아니라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론이 능력이 있어서 바벨론의 그 신이 뛰어나서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굉장히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즉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위한 미래와 그들을 위한 희망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상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자신들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록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의 터널에 이들을 가두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터널의 끝을 예비해 두시고 그 터널의 끝에 미래와 희망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상황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터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터널, 갈등과 혼란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어,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터널의 끝을 두시고 그 끝에 우리를 위한 미래와 희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터널 안에 그 어두움이 모든 것을 뒤덮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의 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상황의 주어를 바꾸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경제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우리의 상황의 주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의 주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왜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근원을 찾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여전히 새 길을 만들어 가시며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어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냥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거야 라는 어떤 낙관주의에 빠져서 그냥 시간과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터널의 출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된 백성들이 그 고난의 터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터널의 그 출구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고난의 터널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지으라고, 또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라고, 또한 더 나아가서 6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곳에서 일상의 삶에 적응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적응해 나아갈 때 비록 그들이 처한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즉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일상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우화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이 물고기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이야기를 물고기들이 듣게 되죠.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은 자신들에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험과 연륜이 있는 나이가 든 물고기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든 그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우리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고 날마다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할 뿐이란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비록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변함없는 은혜를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목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한순간 한순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코가 석자이지 않습니까?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의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던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벅찬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와도 같은 바벨론 사람들, 또한 그들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지평을 넓힐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수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지평을 넓혀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기도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세상과 동떨어진 곳, 분리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작게는 한 가족에 속해 있고, 또 어느 직장에 속해 있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한 나라에, 더 넓게는 이 자연 피조 세계에 우리는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또한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은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임할 때 우리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후변화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만 했지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위기 속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홍수와 가뭄으로 여러 가지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만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이 자연세계도, 이 피조세계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위해서, 이 자연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제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 이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요? 어떤 학자가 추측하기를 대략 53억 명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전쟁으로 인해서 핵겨울, 즉 핵폭발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름과 먼지, 방사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강대국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어떤 패권주의가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짐으로써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평안함을 누림으로써 그 속에 있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의 터널 속에서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위로와 거짓 희망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평화와 거짓 희망을 외치던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 땅에서 굳이 집을 짓지 않아도 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농장을 가꾸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 예언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또 듣기에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듣기에 좋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위로와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거짓 희망이었고 거짓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거짓 위로와 거짓 희망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사회적인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이어족. 파이어족이란 영어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빨리 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을 축적해서 빨리 은퇴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6월 달에 올린 한 카드 뉴스를 보니까 오늘날 시대에 20대부터 30대 사람들 중에 41%가 이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이 파이어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주식 투자, 어떤 비트코인, 부업, 투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그것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풍조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자신의 그 신앙과 고민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솔하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퇴근 후에는 부업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로는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왜 해야 되는지 알겠지만 막상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한 11조를 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빨리 돈을 많이 모으면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생각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책들을 통해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빨리 돈 모아서 파이어족이 되면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또한 불확실한 그 미래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현실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오히려 돈에 묶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 주는 자유함을 꿈꾸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삶의 실상을 보면 그 돈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 외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미래와 하나님 없는 위로와 하나님 없는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과 염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희망과 거짓 미래에 대해서 속지 말라. 하나님 없는 미래, 하나님 없는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세상의 것들로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미래와 희망, 공허한 위로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미래,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지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왜라는 이 질문을 넘어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터널의 끝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터널의 길이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길이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의 길이가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끝에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출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터널을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거짓 예언과 거짓 희망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과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럼에도 희망을 바라보며 삶 속에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희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희망을 바라보며 세상의 거짓 희망과 위로를 뿌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